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장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거하셨던 장소들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과 겟세마네를 순례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남쪽 시온산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 동편 올리브산 아래 길스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으며 또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종교적인 리더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듯이 베데스다와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의 본래적인 가치, 즉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문자적인 율법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모습만 내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곳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의 진리는 당시 자신들만의 종교적 기준을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삼고 있었던 종교 지도층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자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할 인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용납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의 의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한 자유케 하셨던 역사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된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건이라면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고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눌 장소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곳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과 동일한 곳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남쪽 성벽 밖 시온문을 나서면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은 무슬림들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모스크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 때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꽤 넓은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다락방이라고 번역되기는 했지만 원래 그 의미는 위층방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옛 집들에 있었던 비좁은 다락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2층 구조의 건물, 그리고 그 가운데 상층의 공간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곳이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당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기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그 뜻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아래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올리브산이라는 이 산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곳은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의 본래 히브리어 발음은 갓 슈마님인데 이는 기름 짜는 곳, 즉 방앗간을 의미합니다. 올리브는 정말로 많은 쓰임새가 있는 열매입니다.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이나 비누,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올리브는 소금에 절여 쓴맛을 빼고 난 다음에 그냥 먹기도 하지만 기름을 짜서 많이 사용합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이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맷돌에 갈아서 특이한 모양의 소쿠리에 넣고 쌓은 다음 압착하여 짜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은 3번에 걸쳐 짜내게 되는데 고대 시대에는 춧돌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반복하여 짜내었습니다. 이 올리브를 압착기에 넣고 짜기 전에 그 자연스러운 무게 때문에 스며 나오는 소량의 기름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소량의 기름이 최고급 기름으로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등대를 밝히는 그러한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례 춧돌을 달아서 올리브를 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기름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일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기름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비누나 향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찌꺼기까지 다 짜내게 되면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일반 가정집들의 등잔의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올리브 기름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쓰임새가 정말로 많은 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가 모든 것을 다 짜내듯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겟세마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시간은 매우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깨어 있었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실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곧 잠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올리브 기름을 세 번 짜내어 내듯이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 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겟세마네 지역에 세워진 만국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념하는 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한 제자가 그 사람의 귀를 칼로 쳐내립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고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아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정도로 고뇌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의 두 순례지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삶과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과 겟세마네를 통해 십자가의 사역을 묵묵히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고뇌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고 또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